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한 에이즈에 걸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월드비전에서 에이즈 퇴치 운동 사역을 하시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에이즈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에이즈에 감염된 후에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에이즈 복균자도 치료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된 건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저 역시도 이 에이즈에 감염된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었을 때 혹시 부도덕한 성 문제로 인해서 그런 병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혈유병을 알던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맙니다. 당시 청소년 사역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목회자가 지금 되려고 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가 에이즈에 걸린 목사를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도움으로 좌절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에이즈 감염자들을 돕는 일을 지금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약에 주신다면 과연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 준비를 하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만약 그 결과가 에이즈 감염자라면 어떠할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낙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떻게 이 큰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비단 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은 그 어려움의 크기가 커 보이든지 작아 보이든지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 쓰라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병으로 인한 고통이, 또 누군가에게는 시련의 아픔이,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큰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고 고난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애굽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몰살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우심의 그 은혜에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바다 사이로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수르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수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23절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수르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 길을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했죠. 사흘 동안의 광야의 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일이 수르 광야에서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3일 전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깟 어려움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광야를 지나 마라에 이르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권능이 명백하게 나타난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지금 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또한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 편에서 볼 때 그들의 불평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무리 없이 사망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인데 그 무더위 속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장정만 60명이 되고 노인과 아이, 여자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는 중에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만에 발견한 물인데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모세를 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3일 전에 목격했던 체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원망의 대상으로 연약한 하나님으로 지금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눈으로 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가, 당장 아이의 분유값이 지금 더 급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어려움 앞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것을 탓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인 원망과 불평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속에서 동일하게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 앞에 믿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변명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맞이했던 것이 바로 쓴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 바로 직후에 경험한 것이 쓴물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쓴물,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연적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쓴맛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을 것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의 마음을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게 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생각만 해도 힘든 게 시험인데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학생들에게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이 내렸듯이 자신들도 동일하게 이 질병들을 피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애굽 백성들과 다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과 원망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들을 단물로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엘림은 마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10km면 불과 몇 시간만 걸어가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쉴 만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없는 광야로부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임한 고통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시는 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고통의 순간들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마라 쓴물처럼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슬픔과 원망, 고통, 절망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더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